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또 듣는 설교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또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은혜롭고 또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많은 말씀들을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위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야
그렇구나. 아는 것 같았는데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성경의 세계는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저도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야곱이 그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았다.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생애가 고달팠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됐다. 그런 주제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가 제 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 성경의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참 뜻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막 부흥 강사님이 그걸 강조를 막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래서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막 나도 아멘 하고 하여튼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많이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위선자가 자꾸 되어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전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그렇게 애도 많이 썼는데 점점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또 신앙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는 점점 내가 위선자가 되어가고 더 좋은 모양을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그런 모양을 보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 좋은 모양을 자꾸 내가 지켜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모양을 갖추어 가려고 하니까 외식적인 사람, 위선자가 자꾸 되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 많은 이런 말씀들이 오늘 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제가 들은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이 안 들어갔고 마음이 안 들어간 제사였다. 그래 해서 이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배운 성경의 주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알맹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가리워져 있고, 계속 어떤 인간적인 어떤 좋은 모양, 또 인간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0장 같은 그런 말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그 말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설교는 특히 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 설교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와 자매 교련 맺고 부대에 활동하는 젊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한번 우리 기독교 그 병사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좀 조그만한 교회인데 굉장히 그 목사님이 의욕적이고 또 열심히 막 이렇게 목회를 해보려고 하시고 굉장히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강도와 같이 아주 쓸데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좋은 모양은 가지고 위치는 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있으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진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은혜 엄청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우리가 대대본부에 있었는데 상황실에 우리가 이제 근무도 쓰고, 저는 동원 작전과의 동원 서기병으로 예비군들을 딱 전시가 되면은 예비군들을 딱 소집해가지고 군대 완편제가 돼요. 평소에는 간편제, 후방은 이제 딱 필요한 인원들로만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전쟁이 딱 발발하면은 그 동원 딱 돼가지고 그 부대를 제대로 딱 갖출 수 있도록 조직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비군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출 가면은 그 사람은 간 데서 관리하고, 새로 전입을 오면 그 동원 예비군이 이제 그 연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주특기에 따라서 우리 부대에 필요한 그것들을 제가 다 보직을 이제 주고, 그걸 상급 부대에 이제 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동원 훈련되면 소집을 해가지고 부대 안에서 실질적인 이제 훈련을 하고 해요. 나는 이제 부서가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이제 막 군종병 역할까지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강차 끓여가 이제 초소 같은 거 돌고, 나도 근무도 쓰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내 열심은 또 한계가 오더라고요. 얼마 못 가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 진짜 참된 이웃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우리를 지금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또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가 자기 스스로 다 잘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율법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율법사를 깨우쳐 주기 위한 비유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의미들을 정말 알아가면은, 야, 진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야 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것들은 다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더 진짜 열심히 구원자인 이웃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송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훈련을 받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탁구를 좀 잘 쳤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기회가 되면 저하고 탁구를 한 번씩 하는데, 그 형제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쳐요. 그래서 스코어로 하면은 한 3대2 정도로 나보다 조금 더 잘 치고, 또 나도 이길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조용히 한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내가 한 번씩 이길 때도 있지만 딱 내기를 할 때는 그 형제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 내가 통계를 한번 쫙 내보니까 내기를 했다 하면 그 형제가 이기는 거예요. 야, 이 느낌이 안 좋다. 평소에는 그냥 그래 지냈는데 내가 하루는 그 박영재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어떻게 내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네가 이기냐 하니까 이 형제 깜짝 놀라더라고. 깜짝 놀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항상 어떻게 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야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 형제님이 늘 이길 수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컨디션도 좀 생각해가지고 또 한 번씩 져줘가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렵게 이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다 컨트롤을 한 거라. 그래 완전 내가 놀아난 거지. 막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자기가 스코어 조주를 다 해가지고 항상 이길 수 있는 것도 그 안 이기고, 자기가 이겨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실망이 되더라고. 나는 질 때도 졌지만 그래도 이길 때도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긴 것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참, 그나마 그게 감각이라도 돼서 내가 참 내 위치를 제대로 그래도 알았지. 그것조차 감각이 안 됐으면 그나마 이긴 것 붙들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모르면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베드로가 물고기 늘 잡아왔지만 자기가 물고기 잡은 것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고, 물고기를 괜찮게 잡는 사람이 됐고, 또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가 밤이 새도록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잡아야지. 뭐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해도 잡아야 되는데 그날 저녁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일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틀린 거야.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거 틀린 거야. 너는 네가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고 또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잡으면 잡는다고 생각했지.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은혜를 거두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아는 것, 네가 경험한 것, 물고기에 대한 지식, 내가 은혜를 거두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많은 부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 결정이나 내 판단이 참 옳았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과 너무 다른 여러분을 발견할 때가 와요. 아니네, 이거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네, 내 지혜나 내 좋은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네,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와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자기를 발견해요. 지금까지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내 처자식, 내 나라를 다 망하게 할 사람이구나. 7년 흉년이 코앞에 와 있어서 다 죽게 되는데도 멸망이 와도 오는 줄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기가 좋게 여겼던 많은 신하들, 장군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전에 자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좋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 닥쳐진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쓰레기와 같다는 게 막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가 좋게 여겼던 그것들이 무익한 것으로 다 버려지고,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망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요셉에게 맡겨지고 요셉에게 속해지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 마음,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봐도 아수에르 왕이, 그가 왕이고 잘났고 괜찮은데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자기를 발견해요.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네.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네.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 모든 것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은 거구나.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고 싶고, 또 모르드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고, 그 어떤 삶의 전환점이 와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이끌어 가더라고. 전에 내가 보아왔던 것, 전에 내가 알아왔던 것과 다른 눈을 갖게 만들고, 말씀은 다른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가 알아왔던 그것 말고, 나로 말미암는 것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인도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준비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준비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7장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실 야곱이 거짓말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우환이 많았다,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 거짓말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좀 사람이 사는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사람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를 얻었다 하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보다도 성령의 인도는 훨씬 더 높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보다 훨씬 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지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이끌려가요. 그런데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 교회는 막 죄산 받고 구원 받으면 막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다 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그 교회는 막 죄 지어도 괜찮다 하고 죄 지으라 한다, 이렇게 말한.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앞선 종들, 또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 오늘 이 야곱과 에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 그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했는데, 리브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빨리 염소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가 형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맏아들 내가 애씁니다 하고 나가서 복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아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야곱의 위치, 그 당시 야곱의 위치에 있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아마 야곱과 똑같은 소리를 대부분 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이구,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몇 분이나 될까? 예수님이 6월절 전에 벳박의 마을에 가시면서 거기에 메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했잖아요. 그죠? 메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님들에게 내가 저 완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염소가 한 마리 매여 있던데 그거 좀 끌어오십시오. 조금 내가 좀 써야 돼서 염소 한 마리 필요한데 끌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아, 예, 목사님 그렇습니까? 예, 내가 풀어오겠습니다.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요 오화동의 동주민센터에 그 보니까 새 스쿠터 오토바이가 이쁜 게 하나 있던데, 형제님 그거 좀 가져오세요. 목사님 왜요? 내가 좀 필요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좀 쓰려고. 그 누구 건데요? 몰라. 아마 우리 형제님 보고 그 스쿠터 좀 좋은 거 하나 좀 끌고 오라 하면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고 가져올 분이 뭐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소수 아니면 없을 수 있어요. 아마 내가 어떤 형제님한테 그 이야기 하면 날 많이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가져오세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 가지고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왜?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소리 도둑질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또 그 당시도 율법적으로는. 그리고 왜 나무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아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다고 다 줘? 그 당시 나귀는 지금 승용차와 같은데,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다고 누가 죽었나 자기 생각에는. 근데 제자들은 가더라고.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와가 왜 뭐하냐, 아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주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그 염소대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이 아니 뭐 가져와서 뭐 그거는 만들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스라카락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소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딱 저 목소리 들으면 대반에 알아요. 큰 놈인지 적은 놈인지 내가 그거 알지. 예? 큰 놈이 둘째 놈 목소리 내가지고 아버지 하고 해도 내가 다 알아요. 소리 바꾼 것도 알아. 예? 여러분 두 아들이 딱 나오면 대반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도 대반에 알 거고, 또 에서는 털사람이라. 털사람, 털이 많아.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 만져보면 대반에 아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서라는 게.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이게 솔직한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게 솔직한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의 마음이에요. 대반에 아버지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목소리 들어보면 야곱이 이게 지금 에서로 거짓말하고 있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 마음, 이게 이제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의 마음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쫓고 가. 네가 만약에 저주 받을 것 같으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 책임은 내가 다 질게.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브가 마음에, 사실 리브가는 이삭이 40살 때 결혼을 했어요. 또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쌍둥이 자식 잉태되도록 60살 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0살에 결혼한 지 20년 뒤에 이제 쌍둥이가 들었는데 바로 야곱가에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는 털사람이고 뭐 몸이 붉고 갑옷 같고 피부가 갑옷 같고 벌써 뭐 아주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는 털사람이 됐고 또 익숙한 사냥꾼, 벌써 덜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성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익숙한 사냥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이 종용하다는 게 나는 바로 감이 파고더라고.
내 자신을 보니까. 저도 조금 조용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은 학생 때부터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고. 나는 뭐 인기 있을 게 뭐가 있나? 그래 생각해. 우리 집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학교 가서도, 학교에서도 막 그 인기가 엄청 많고, 막 그 가면은 뭐 좀 그 뭡니까?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근데 내 만나고 많이 차분해졌어요. 예. 그 지금 그 성향이 많이 나 만나고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 예, 다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종용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별로 말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경우를 보면 종용하다는 이것이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종용한 경우가 비율이 커요. 뭐 잘하고 뭐 모든 것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많고도 종용한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경우로 볼 때 종용하다는 것은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이 주로 조용해요. 왜?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막 별미 막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저 뭡니까, 야곱이 막 사냥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 막 그 팥죽을 끓여 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또 받고, 이런 걸 보면 요리를 좀 잘 배운 것 같아. 항상 그 안에서 뛰어놀고, 꼭 보면 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부엌으로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에서는 바깥으로 주로 들사람이고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잉태돼서 막 뱃속에서 이제 막 다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뱃속에서 막 그 쌍태가 뱃속에서부터 하나가 안 되고 다툼이 생기는데, 그 배를 안고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가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들었다. 네 뱃속에는 그냥 두 아이가 아니고 두 국민이 들었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고, 그렇게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이 사랑과 미움의 어떤 핵심은 뭐냐? 여러분, 야곱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뭐냐? 이 에서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 자기가 한 것, 자기로 말미암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아 보려고,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너는 훌륭하다, 괜찮다,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행위,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하는 행위에 속한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자기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 또 은혜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약속, 또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복을 받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셨고 또 그 완벽한 구속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해 주신 완벽한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찾지 않으셔요. 우리가 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우리 속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나 없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온전한 은혜가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기쁘게 받으셔요. 그 모습이 어떻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보다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특징은 뭐냐? 야곱이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도 자기 소리했고 형편을 말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말씀들이 꼭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고 또 우리 양심이나 우리 생각은 꼭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매일 것 같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야곱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리브가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맏아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허물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무시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뭐 죄를 안 짓거나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모든 행위의 조건을 십자가의 은혜가 넉넉히 이기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꼭 에서처럼 자기가 한 것으로, 여러분 사냥 보통 힘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나가가지고 뭐 사냥감 뭐라도 하나 잡아오면 돈 100만 원 준다 해도 몸살 나지. 잡아올 힘들 거예요. 예? 만약에 토끼 한 마리 잡아오면 내가 한 100만 원 드릴게요 해도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올 사람 여기, 예? 뭐 누가 뭐 한번 신청할 사람 있나요? 예? 몸살 나, 몸살.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사냥을 하려고 하면 야 무슨 장비를 가지고 사냥했겠나. 예?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냥감 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냥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 27장 3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정령 복을, 다시 말하면은 에서보다 앞선 사람,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나온 사람,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는다. 믿음 없이 자기 행위, 자기 뜻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에서라고 하고 별미도 준비했고, 예? 야곱도 리브가가 완벽하게 복받을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되도록 모든 것이 준비해 주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막 그 틀을 붙이고 뭡니까? 에서의 옷을 준비해가 입히고 별미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도 만들고 믿음으로 에서라고만 고백하면 되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에서라고 해서 복받았고, 근데 에서도 에서라고 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에서도 별미 만들었고 에서는 기본적으로 틀이 있고, 예? 에서는 자기가 에서니까 에서 옷 지가 입고 있고 또 에서니까 에서락 하고 야곱도 에서락 하고 에서도 에서락 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눈, 자기가 보는 형편 다 버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애서예요. 믿음에서 나온 애서. 애서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애서니까. 자기가 애서니까. 그냥 형편을 따라 나온 겁니다. 형편을 따라. 똑같이 애서라고 해도 자기 생각, 자기 눈,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하고 그냥 형편에서 나온 것하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보면 가끔 만나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고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그런데 가끔 보면 죄가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물어보면 내가 뭐 죄진 게 있어야 죄가 이직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한 번씩 뭐 말씀 전하실 때 그 대전에서 어떤 모친이 구원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우리 영감님도 이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 모시고 왔는데 죄가 없다고 막 하셔가지고, 응? 내가 무슨 그대 뭐죠? 내가 거짓말도 안 해보. 아이고 참말만 해도 다 못하는데 말라 거짓말을 하느냐? 미워도 안 해보죠. 아이고 왜 남을 미워하고 사느냐 하면서. 근데 옆에 계신 모치님이 막 열이 받쳐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모시고 왔더니 막 음한 소리하고 막. 모친이 옆에 있다가 당신이 왜 죄가 없냐 하면서 막 끼어들어가지고 그 부친님의 죄를 다 까발렸다 하더라고. 어? 아니 그 저 뭐야 고등학생인가 되는 애를 데리다가 와가지고 살림을 따로 차리고 운수 사업한다 하면서 그냥 사고로 사람 죽게 만들고, 그게 죄가 아니고 뭐냐 하면서 그래 다 놀래.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했더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교제했던 전도사님도 깜짝 놀리다. 할머니가 막 그래가 완전히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전도사님 다시 물었다 하네. 그래 부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죄라면 죄가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도 두 종류인데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깨끗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고, 죄를 자기 기준으로 교도소 가고 감옥 가고 이런 것만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처음으로 우리 아버님 수양에 내가 그것도 기적인데 모시고 가가지고 한 며칠 있으신데 막 진짜 참 그 힘들어 하시더라고. 결국은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날 물어봐 한번 우리 아버님께. 그래 아버지 좀 계실만 합니까? 하니까 막 괜찮다 하시더라고. 그래 혹시 그래서 그때 한 3일째 아버지 혹시 뭐 마음에 죄는 없으십니까? 하니까 뭐 죄야 뭐 내가 죄가 없지. 그래서 좀 죄가 없다는 게 이상해서 그래 왜 죄가 없으십니까? 내가 뭐 죄락할 게 있나? 죄락하면 너희들 낳아서 키운 죄밖에 없다. 아니 진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죄가 없네. 처음부터 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진짜 흉악하고 악하고 멸망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의 위치에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야곱과 에서를 좀 여러분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뭐 시간이 좀 돼서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모든 영역에 구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감정과 또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내 생각을 쫓는 것 말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